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30일, 2020년 9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떤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그러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잠깐 파워포인트로 잠깐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인들을 통해 이 병에는 어떠한 병원이 좋다더라, 혹은 이러한 이 병에는 이러한 음식이 좋다더라, 이러한 운동을 해봐라, 또 이러한 어떤 병들에 따라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를 듣게 됩니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 교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부부 문제, 인생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이 우리 인생 앞에 팝업되는 순간에 우리는 즉시 빠르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출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고 저희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마음의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 나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해결책이, 찾고 있는 해결책이, 혹은 누군가의 조언이 주는, 추천해주는 해결책이 임시방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임시방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 맞추어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아픈데, 몸이 너무 아픕니다.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진통제를 먹었더니 괜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몸이 아픈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나중에 더 큰 병이 될 수 있고 병을 키워 큰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시 방편의 해결책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닥친 어려운 문제 속에 그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나중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를 먹고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나중에 더 심각하고 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임시방편, 그것이 위험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 임시 방편만을 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해 주시는 굶주림, 목마름,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본질, 마음,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임시방편의 마음가짐으로 40년 광야 생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 결국 그것들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려운 시간을, 그 시간 속에서 조금 더 길게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희노애락의 일들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모든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는 더 특별한 주의 음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어려운 시간, 순간을 벗어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찾더라도 그것이 임시방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임시방편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순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비슷한 듯 다른 삶의 문제들을 겪고 또 겪는 이유는 우리가 닥친 문제들의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그렇고, 부부간의 문제가 그렇고, 인간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 문제가 나를 귀찮게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어렵게 하는지 그 문제의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태만 다른 동일한 문제들을 우리 삶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찾아나는 해결책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닥친 이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에는 재정을 풀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어찌됐든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주기 위해 이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위기 속에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기도회로, 온라인 강의 등으로 여러 많은 사역이 여전히 멈춰져 있지만, 그래도 고민하며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노력하고 여러 종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해결책인지 아니면 임시 방편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라인 사역과 예배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일시적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성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잘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의학 정보도 있어야 하고 사회적 상식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대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내가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모두가 각자 다른 상황, 다른 어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혹시 임시방편은 아닌지, 혹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해결책인지 확인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려움 속에 늘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최종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가 복받는 인생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 코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그 사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사실을 다시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풍요로운 삶은 태초 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떤 민족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복받길 누구보다 원하셨고 그것을 주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여전히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같은 그 축복,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고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학자들마다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불과 600 아니면 7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로 가면 10시간, 걸어가면 15일 정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충 따져서 200만이라고 해도, 아무리 큰 인원이라고 해도 넉넉 잡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가운데 이미 태초전부터 축복을 약속하셨으면서 바로 그 땅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게 하시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리게 하셨나? 바로 축복의 땅으로 들여 보내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죄로 타락한
우리의 죄성을 아셨기에 우리가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혹시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 젖과 꿀에 취해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을까? 그분의 말씀을 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불순종할까 걱정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 우리 삶 속의 어려움, 우리가 말하는 광야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상에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잘 생각해 보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스포일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그 축복을 길고 깊게 누리게 하시려 우리를 변화케 하려는 바로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빌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처럼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로 택한 우리와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해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광야의 시간은 복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복을 길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최종 목적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답답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야의 시간의 큰 그림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끝에 결국 나의 방법, 임시 방편만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감동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늘 일관해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전혀 감동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빨리 모면할까? 바로 그 임시방편의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속에 분명 선하신 의도가 있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일 때마다 그 어려움 자체에 매몰되어 그 당시 주신 문제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임시방편의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지내다 40년 후에 그 땅에 결국 들어갔지만 정작 축복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최종 목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종 목적을 기억함으로 어려움에 임하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후에 주실 평안과 축복이라는 선물을 우리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육신의 복들을 깊고 길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광야는 축복 앞에 주시는 더 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 광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동시에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을 보니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리고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주신 목적에 대해 2절과 6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시험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며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 말씀은 성도가 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지,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분명 시험하신다라는 것이 금방 읽어드린 여러 군데의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넘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것들이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학생이 자신이 시험을 통해, 시험의 결과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 광야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약점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있지 않는, 혹은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죄성, 혹은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의 시간을 통해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집트 안에서부터 경험했지만 이들은 내일 또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 모은 만나를 그날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음 날을 위해 남겨놓지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결국 먹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려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끝까지 모으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에도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해 만나를 구하러 나가 허탕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광야 시험을 통해 이들의 불신과 탐욕의 마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임시 방편으로 만나를 더 저장해 보려, 더 보관해 보려고, 더 얻어보려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라는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염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될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가장 큰 약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광야가 아니었다면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만나를 광야에서 40년간 동일한 패턴으로 공급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의 원천 되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의 빵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빵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3절에서 이 가르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육신의 삶 속에 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크리스찬들, 아무리 영적인 동물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피지컬한 머티리얼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육신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광야의 가르침의 포인트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육신의 빵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삶이 평안해져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쫓게 되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 그 빵을, 하나님의 그 영의 만나를 먹는 것을 잊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육신의 빵보다 너희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빵의 존재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함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살며 이제 육신의 삶의 번영과 평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누릴 때, 내가 주고 있는 축복을 누릴 때, 너희가 공급받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너희의 삶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대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안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이었던 어떤 육적인 어려움이었던 간에, 몸에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었던, 물질 때문이던, 어떤 직장을 잃어서던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불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임시 방편의 마음으로만 지금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그것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주님이 주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분명 필요한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티칭, 레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붙잡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12절, 20절에서 광야 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번영과 평안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언제나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로 주님을 잊게 하는, 주님과 멀어지는 통로가 자주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인간의 속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 시간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겸손을 통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시기 위해 광야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번영과 평안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12절부터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자체가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믿음을 놓칠까, 하나님을 잊을까, 불순종하게 될까, 교만하게 될까 걱정해서 오늘 말씀을 모세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번영 가운데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번영 가운데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성은 어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번영 가운데 교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번영 가운데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안 중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겸손함을 쉽게 잊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겸손함을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을 쉽게 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평안 중에 그 광야의 가르침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가? 14절 말씀해 보니 그것이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7절에서도 모세는 평안 속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번영이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과 힘으로 모은 것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영 가운데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번영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일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이야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캐치해야만 합니다. 1절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6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11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캐치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임시 방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세 번째 마지막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나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광야 시간의 그 순종의 훈련은 결국 우리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해결책,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해결책이 될 뿐만 아니라
번영의 시간에 이르러서도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번영의 시간, 축복의 시간, 평안의 시간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통로,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 코비드-19는 모두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새기고 내가 있는지, 하나님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됐을 그 교훈을 나는 잘 새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만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무시한 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어렵고 길고 지루하여서 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한 나의 내면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을 만지시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그 음성들을 무시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과 같은 바로 지금 이 시간,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임시방편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고 걸어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에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발이 불푼 적도 없고 우리의 옷이 헤어진 적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광야의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붙잡고 평안 가운데 더욱더 주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